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자,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표적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의 양식을 제공하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목적,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굶지 않고 항상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내려서 먹였던 것처럼 우리를 먹여주시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의도,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모든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나타내려 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 신성을 보여준 것과 함께 또 하나 더 의도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처럼 정말 그 살과 피를 찢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심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계속되는 그 유대인들과의 논쟁 또 이야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킨 것은 바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요. 어떻게 자기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것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지만 제자들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들에게 어떤 걸림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아시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걸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해석이 잘 안 되고, 앞뒤 문맥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기본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뭐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이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것을 소화할 만한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지식들이 안에 있을 때에 그 새로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또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그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데 어려운 여러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교회에 오신 새로 오신 새신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전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배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쌓이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그렇구나 더 깨달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더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좀 더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도 바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의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그가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 믿음이 어떠한 건지 더 정확한 지식 안에서 정확한 고백을 한다는 것을 판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믿음을 확인을 하고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 걸림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고 지식적으로 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부딪힐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라든지, 그러한 어떤 세상적으로 갖고 있던 가치관을 깨부수고 계속 거기에 대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들릴 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나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도 또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거든요. 여기서 그의 제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제자라기보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냥 예수님한테 매료돼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공급해 주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보시죠. 67절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들리는 말씀이, 들어오는 말씀이 분명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내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도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부딪히고 내가 거기에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질 수 있게 지금 현재 나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다, 받아들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다 왔을 때 확신에 들고 이거는 나를 치려고 하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를 치려고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시험에 들고 나는 다시는 이 교회 나오지 않을 거야. 목사님 얼굴 안 볼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 다 떠나간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자기의 사견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면 내가 그 말씀을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주님, 주여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은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전심으로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아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그랬습니다. 12 제자들은 그렇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붙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여전히 육적인 어떤 욕심이나 생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양만으로 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면의 영적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나오는 그런 겉의 모습들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온전히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판단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또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걸림돌이 되고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일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또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막 내 마음이 엄청나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힘들 때 그때 나를 괴롭히네 하고 그냥 떠나가면 안 되고 날 생각하고 다르네 그럼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붙잡고 믿음을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을 떠났을지도 결국 남아있던 이 12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